예, 50 잉글리시 쌈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의 기본 구원 원리를 중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핵심 내용을 100문장으로 요약해서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크리스천 학생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어로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성우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제가 직접 덧붙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수 약 8만 개, 국내 개신교 신자 약 800만 명. 이 수치 중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은 단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는 확신이 없어 여전히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분이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도 과연 나는 구원받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거나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P315 프로젝트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 체험과 그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독자적 가르침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정통교단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보수 복음주의 신학과 성경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참고하고 자신의 구원을 성경적으로 확신하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염려하실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요즘 뭐 하도 이상한 뭐 구원파, 또 뭐 통일교, 또 뭐 있죠? 신천지 이런 데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뭐 얘네들 이상한 애들 아니야? 이렇게 좀 염려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은 사실 영어를 가리키는 그런 기관인데요. 저희들이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과 영어를 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이런 의도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려왔지만 왜 예수님을 믿나요? 구원이란 대체 어떻게 얻는 건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는 정작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구원이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내용을 중고등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활용해 쉽게 설명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맡게 됩니다. 찬양, 주차 봉사, 주일학교 교사, 식사 봉사, 선교 활동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입니다. 어떤 봉사나 섬김보다 먼저 나의 구원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구원의 원리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 여러 행정과 봉사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장 기초인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 그것을 누구에게도 쉽게 묻지 못한 채 구원받은 척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영어로도 설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3, 40분간
자신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된 다음 그것을 영어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구원 문제뿐 아니라 영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어로 구원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수능이나 내신의 영어 스피킹과 듣기 문제도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예, 요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가 스크린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4대 3 이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숏 포뮬러 해서 9대 16 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전체로 설명하는 거는 이야기로 된 거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요렇게 된 거는 서너 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한 40분? 40분 정도 걸리는데 구원에 관해서 쫙 요약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전체적인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돼요. 근데 요렇게 생긴 요거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100문장으로 영어 뭐 한다 그랬죠? 고거를 할 때 쓰는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르신들은 이건 안 보셔도 될 거고 뭐 어른들 중 일반인들 중에서도 '나 영어로 한번 해 보자.' 대부분 영어로 가는 거는 뭐 전도사님 또 뭐 선교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지 잘 안 해요. 근데 뭐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 자료는 요렇게 나가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영어보다는 사실 자신의 구원의 간증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베드로전서 3장 15 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 구원받았으면 너 구원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공부하고 겸손하게 답해 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원 원리를 아,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우선 타겟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성경 말씀 어떤 거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서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하시는 그 강의를 보면은 모든 스테이트먼트에는 성경 말씀이 딱 붙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구절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중학생 애들이. 그래서 저희들 성경 구절 얘기를 조금 중학생들이 이해하도록 그 성경 구절 내용에 충분히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문장을 조금 변형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제공해서 아이들이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예, 이거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구원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영어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0문장을 이제 구원의 원리를 100문장으로 이렇게 100개의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게 다시 이렇게 썼어요. 중고등학생이 볼 수 있게. 뭐 애들 뭐 관계대명사 뭐 도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걸 중3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거 하면 한 15분? 좀 늦게 하는 애들은 20분 걸려요. 그런데 이 100문장을 딸랑 외우는 것보다는 자기의 기독교적인 뭐 경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두 줄씩 붙이면은 이게 뭐 30분, 40분 이렇게 올라가고 이 100문장을 암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려워하는 애들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암기법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영어 가리기 특히 스피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특허를 받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애들에게 가르쳐 주면 애들이 재밌어 합니다. 물론 어렵죠.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이거 너 중학교 때 꼭 하면은 영어도 되고 내 신앙 문제도 되니까 이 선생님들이 하는 걸 따라가 봐라. 이런 좀 권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이런 문장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진 않습니다. 무슨 뭐 근데 저희들이 노력하기를 난이도를 A2 아니면 렉살 레벨을 한 700, 800 정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영어 문장은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A2로 우리가 하긴 했는데 문장의 길이가 조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감은 할 수 없거든요. 같은 뜻을 영어로 쉽게 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B1 레벨 뭐 렉사일러면 한 800, 9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원 원리를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렇게. 이게 3대 4거든요. 4대 3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저 QR 코드 찍어 이렇게 드리고요. URL도 드리니까 요걸 보시면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요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영어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어로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앞에서 이야기 말씀드린 요렇게 생긴 거 이게 9대 16 숏폼이잖아요. 요건 문장이 100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한국어로 전체 어떻게 문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된다는 걸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앱으로 만들어서 학생들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잠깐만요. 이 자료는 여기 나오는군요. 여기 보시면은 100문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0번, 버튼이 0번, 9번 그러면 10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요게 여기 아이콘을 눌렀을 때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어로도 나오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정하냐면 요 위에 버튼을 보시면 K라고 된 거하고 E라고 된 거 있죠. K. 요거를 선택하셨으면 여기 아이콘을 눌렀을 때 한국어로 나와요. 여기 Q&A라고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100문장만 나오는 거예요. salvation. 그 Q&A는 우리가 선택한 100문장을 대답하도록 하는 Q&A예요. 어떤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salvation 이 Q&A를 누르면 똑같은 내용이 영어로 나옵니다. 셔플 하는 거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야. 이건 그냥 학습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순서대로 기억하면 문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순서로 기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셔플을 해놓으면 애들이 좀 영작하는 그런 게 있고 리셋은 그냥 처음 저희들이 드리는 방법을 하고 클리어도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별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장은요 기억이 안 돼요. 어떤 건 정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열 문장을 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거를 여기 별표를 누르면요, 요걸 누르면요, 이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노마하고 요노마하고 요노마가 안 된다. 별표를 누르고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있군요. 이 별표를 누르면은 그 세 개만 남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오토라는 게 있어요. 오토가 누르면 select 된 게 세 개잖아요. 그럼 세 개만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없을 때는 10개가 다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누를 좀 그런 수고를 저거 할 수 있겠고 이 클리어 하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 여기 별표 있죠. 별표를 클리어 하는 거 리셋 같은 건 셔플 되는 거 원상 복귀하는 거고 이 T on은 텍스트 on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영어로 한국어로만 불러주는데 혹시 저 문장이 뭐지? 특히 영어 같은 거는 잘 안 들릴 때는 요 버튼을 누르면 맨 밑에 영어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어, 해석은 필요 없었겠군요. 요것이 한국어를 select 했을 때는 T on이 되면 한국어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QR 코드로 되고 아마 URL도 저희들이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선 구원에 관한 한국어를 전체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된 다음에 그다음에 100문장을 암기할 때 쓰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 죽고 나서 우리가 오래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오래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오래 사는 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해요. eternal life라고 하죠. 이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문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90년으로 본다면 처음 30년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다음 30년은 그렇게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30년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나눔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체를 이제 90년으로 이제 보는, 성경은 이제 70 정도 80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성경 자체에 보면 사실 이게 120년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한 90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발표된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보니까 83세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78세인가 이랬대. 어쨌거나 80, 90까지는 건강하신 분은 이제 가시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활동하기 좀 힘든 그런 삶을 사는데, 30년 동안은 죽어라고 배워요. 배우고 그다음에 그 배운 기술하고 지식을 가지고 돈을 죽어라고 벌죠. 그리고 60세 전후 되면은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 아주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그리고 쭉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쭉 나와가지고는 꽥 하고 죽을 때까지 후회를 많이 하죠. 물론 자기가 벌었던 거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살는데 너무 바빠요. 이 중고등학교 때 애들, 야, 너 저기 시간 있으면 100문장 암기하는 거 연습해?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다 5분 있으면 잠 좀 잤으면 좋겠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 이런 경쟁을 통해서 애들이 목표하는 대학교를 또 못 가면은 또 난리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 저도 부모인데 애들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그런 거를 해서 경쟁을 통과해서 이제 또 죽어라고 돈을 벌잖아요. 삼전이 어떠니 하이닉스가 어떠니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난리치죠. 그 거기서 경쟁이에요. 난리를 치다 보면은 막 그 말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한 60살 정도 되면 우리가 배운 지식이 또 기술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은퇴라는 걸 하죠. 이게 뭐 빠르다고 말씀하시고, 이때는 막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걸 사는데, 이것을 하는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쳇바퀴를 돌립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미스하게 돼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매일 끊임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내가 스카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지금 이 주식을 사도 괜찮을까?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SNS 구독자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이 운동을 계속하면 건강이 좋아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언제쯤 백만장자가 될까? 이런 거 뭐 이거 뭐 제가 10개 이렇게 픽업한 거지만, 뭐 얼마나 많은 걸 우리 질문하고 결정해요. 질문이 나오고 대답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 이럴까 저럴까 이런 거를 우리는 학생 때부터 막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려고 죽어라 돈을 벌다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 뭐 빈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왔지 와고 죽어라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갈증할 수 있는 거는 즙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려고 죽어라 돈을 벌면서 내 자식만은 나보다 낫게 만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의 자리를 잡을 때쯤이면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아 점점 약해지고 의사와 약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의 곁도 없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다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걸 이해하기 좀 힘들죠. 부모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공부해서 뭐 조금 되는 학교에 갔다고 취직했다고 군대 갔다고 결혼했다고 그러면 애가 생기잖아요. 그럼 애가 생기면 인생이 완전히 애한테 매이는 거예요. 그게 포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또 걔 이제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막 난리를 치라고 부모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들의 그 소원이에요. 뭐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50대가 됐어? 60대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태어나지만 이런 아주 경쟁스러운 이런 걸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꽥 한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은 이거 나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려 죽어라 벌고 자식만은 나보다 낫게 만들려 발버둥 치는 사이 경쟁은 숙명이 되고 상처는 쌓여갑니다.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알게 모르게 느끼는 자화상입니다. 그렇죠. 어쩌다 보면은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젊었을 땐 모르죠. 30대 이렇게 됐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야, 인생은 이러이러하다. 그럼 그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덧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90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며 일구어 놓은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더 이상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는 핀잔을 받으며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인생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달픈 인생인데 이처럼 초라해진 모습이 되었는데도 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90이 돼도 심지어 100살이 돼도 마음속에 오래 살고 싶어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에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을 드릴 텐데 보면 이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넣어 놓으셨다 그래요. 요게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이제 해석해 드릴 거예요. 더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천국이 있다는데? 어떤 놈들이 얘기하는 거 지옥이 있다는데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거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이게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고 어 죽음이 너 죽어 한번 죽어 죽인다 그게 마지막 저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참 이상하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끝인가? 그 조금 전에 질문을 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강의를 들어야 돼? 무슨 책을 사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이거 계속 학교 때 이거 계속해요. 어느 직장 가야 돼? 어느 주식 사야 돼? 어떤 집을 사야 돼? 어떤 차를 사야 돼? 그다음에 나 그때 그 자식한테 좀 잘해 줄 걸. 야, 그거 살아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런 걸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은 잘 안 해요.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하죠. 이렇게 아파? 암이야?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죽는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누가 죽는 얘기하면 야, 시끄러. 그만해.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죽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잘 안 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지? 이거는 정말 많이 안 합니다.
왜? 워낙에 바빠요. 여기 경쟁 사회가 얼마나 세가뇨. 근데 뭐 한가하게 '인간이 어디서 왔지?' 이거 생각 못 합니다.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모든 존재의 시작을 질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안 한다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 사탄이 요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지 아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거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남자들 UFC, 이종 격투기, 축구. 남자들 미치잖아요. 저도 미칩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은 유튜브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음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곤하면 잔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생각 안 돼요. 그리고 답도 없고. 이거 어디서 왔지? 답이 없어. 잊어버려. 야, 이종 격투기 누가 이겼어? 뭐 케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하는데요. 기독교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거는 미국 같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4 시즌이 있잖아요. 4 시즌마다 유명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베이스볼 있죠. 뭐 여름, 가을에는 풋볼 있잖아요. 그 미식 축구, 풋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하키 같은 거 있고 베이스볼 있고 아니 베이스볼이 바스켓볼 있고 그런 거로 발리볼 있고 이런 거로 해서 직장에 갔다 오면 텔레비 딱 키면 우리가 보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스포츠가 굉장히 떴는데 이건 모르죠? 그러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가 뜨는지 아세요? K-드라마. 아니 이거 뭐 "야 K-드라마 뜨는 게 뭐가 있어?" 나는 K-드라마 안 보거든요. 그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K-팝이 어떻고 뭐 이거 하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BTS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학생 하나가 "아 선생님 큰일 납니다. BTS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정국이가 어떻고 뭐 이거 핑클 뭐 뭐예요?" 또 뭐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찾아서 알아놔야 돼요. 이런 걸 모르죠? 친구들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어요. 아마 미국 교포들은 다 느낄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요. 아, 김치 막 어디서 김치 살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이런 것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없는데 혹시나 세이탄이 있거든요. 그 이제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요거를 질문 못하게 여기를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4,360년 전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졌다고 어릴 때 배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한국 땅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라고 제가 어떻게 자연인 종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 가게 되는지를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바탕이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모태신앙 할아버지도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생겼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뭐 철학책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때 뭐 항상 그 애들 뭐 문학 동아리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책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생각한 것 같아요. 4,36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 당군 할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인데 '야 그럼 5,000년 전에는 한국에 누구 있었지?' 이런 거.
야, 그때 땅값 되게 쌌겠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360년 정도에는 뭐가 있었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436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었을 때도 뭐 어떤 사람은 500명쯤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 근처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근거가 그때는 뭐 얼마나 그 사는 게 열악했겠어요. 병이 나면 무슨 뭐 약이 있었겠어요. 또 뭐 호랑이 나오면 잡혀 먹기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병도 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국가를 이루어서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적어도 한 500명쯤이 단군 할아버지 주변에 있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뭐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내 생각은 뭐냐면 야, 그때도 그 누군지 몰라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 이렇게 쭉 그러면 증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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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4300년 전에도 이 두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기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중에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사실은 모르잖아요. 이거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있기 위해서는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야 되죠.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어디서 오셨어요? 엄마 아빠를 낳아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할 죄송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년씩 30세 세대를 이렇게 올라가면 짠짠짠짠짠 올라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서부터 갓을 쓰기 시작하네요.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결국은 단군 할아버지에 있던 집단 500명 중에 두 분은 우리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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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할아버지 할머니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이 그런 그 결론에 도착해요. 누군지 몰라요. 아, 그분들 학자였을까? 선생이었을까? 아, 농사했을까? 아니면 정치했을까? 뭐 당군 할아버지 비서쯤 됐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을지에 관한 걸 생각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저에게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4대 문명 발상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들이 한데 모여 살면서 약 6천년 전쯤에 이미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국가를 이루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4천 뭐 예를 들면 4,500년 정도라고 하죠. 그럼 또 다른 거를 뭘 배우냐면 4대 문명 발상지를 배워. 초등학교 다 배운 거예요. 황허강 뭐 있잖아요. 이게 6,000년, 이건 4,500년, 뭐 이집트는 뭐 5,000년, 메소포타미아는 6,000년 전. 이게 대충 보면 6,000년 전쯤에 인간들이 모여서 살면서 뭐 서로 이렇게 돕기도 하고 뭐 군대도 만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이 우리나라는 4,36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 주변에 500명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됐고 그 500명 중에도 2명은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원조 할머니 할아버지였을 거 아니에요. 문명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6천년 fine. 6천년에도 뭔지 몰라요. 아마도 저는 한국인이니까 중국인 비슷한 데서 왔겠죠? 6천년 전에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거기에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쭉 해서 한국에 넘어왔고 아니 저기 당군 할아버지하고 넘어왔고 그분들이 쭉 해 가지고 오늘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준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가 사회과학적, 특히 인구론을 생각하면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 인구는 약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 시기를 약 6천 년 전으로 본다면 그 이후 인구가 어떻게 늘어왔는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제 8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사람들, 뭐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야, 이거 큰일 났다. 80명을 이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땅에서 나는 곡식이, 채소가, 이 모든 게 80억 명을 먹이기에는 택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유전자 변형해 갖고 막 사과를 막 이따위로 만들고 뭐 그 있잖아요, 그거. 그거 하는 이유가 인구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식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자라요.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그 형태는 상태는 그냥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거 타임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 축이잖아요. 이걸 뒤로 돌리는 거예요. 쭉 돌리면은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요. 휙 하고. 저기서 뭐로 가는지 아세요? 제로로 가요, 제로. 물론 여기서 제로라는 거는 80억에 비해서 제로예요. 예를 들면 만 명이잖아요. 만 명, 여기 만 명이 따라봐요. 만 명이 있어도 80억에 비하면 만 명은 거의 그 앞에서 제로로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4천 년 전, 6천 년 전, 8천 년 전, 만 년 전, 상관아, I don't care. 얼마나 가든지 이 1억 년이라고 그래 봐요. 어쨌건 간에 이게 줄어들어서 숫자는 0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하고 와이프가 있어야만 얘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되게 웃기네. 4천 년 전에도 당군 할아버지 그때도 모를 났지만 두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6천으로 올라가자고요. 4대 문명. 그 어느 어딘지 모르죠. 그 중에서도 4대 문명에 있던 그 인구들 중에서 두 명은 나에게 생명을 준 그 할아버지 할머니였을 거라고요. 8천 년 전으로 올라가요. I don't care. 정말 I don't care예요. 왜? 인간은 애를 낳기 위해서는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 거기도 두 명이에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저는 I don't care입니다. 이게 만 년 전으로 올라가도 남녀 두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건 과학적으로 추측하는 거야. 사회 과학적으로 추측하는 거고,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질문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거 되게 웃기네. 그러면은 시간이 쭉 올라가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최초는 두 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하다 또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또 학교 말고서 또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이러라고 잊어버리는 거야. 또 재밌는 뭐 축구, 손흥민 축구 보면 또 빠지고, 이런 생각이 on and off 일어나지만 마음속에는 저에게는 그런 것이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인간이 이런 30, 30, 30으로 이제 살다가 가는데요. 이 이전에 어디서 왔는지를 기독교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창조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기독교를 알기 전에 이게 되게 웃기지만 인간이 두 명이 살았을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창조라는 것을 얘기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생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론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론이고,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아메바 같은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해 원숭이를 거쳐 인간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밤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이 있고, 이 은하수 안에는 수억 개의 별들과 태양, 지구, 목성 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어떤 영어 강의를 들어야 할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팽창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 이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게 처음이 두 명이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사실 요즘은 창조론을 못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미국에서도 못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이게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있다는 거고 창조론은 과학적이 아니다 그래 갖고는 미국같이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걸 가르치지 못해요. 가르치면 잡혀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고 진화론이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 론이라는 건 이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론이라는 거는 증명을 해야만 사실이 돼요. 증명을 할 수 없으면은 사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다. 요렇게 증명할 수 없는 거는 배척을 해요. 아, 이거 가짜야, 꽝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이것도 이론인데 진화론이 뭐 화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명하는 게 네가 조금 더 과학적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완전히 1 플러스 1은 2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그래서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를.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진화론을 볼 때 이 원리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야 그거 아니야. 두 명 아니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5천 명도 생길 수 있고 10,000명도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두 명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아직 내가 이 창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아 이게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주변의 모든 걸 보면은 굉장히 웃기는 게 웃긴다기보다 정말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우리가 바빠서 못 봤을 뿐이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정말로 어 아주 묘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질서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지구는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요거.
예, 저희들이 그 보여드린 거는 우리 지구상 우주, 밤하늘의 우주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아메바 같은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어떤 분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즉 인간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진화론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우리 할아버지는 원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 질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쪽을 볼 때. 근데 이 모든 우주, 뭐 우리 지구, 또 뭐 있죠? 우리 이 생명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질서를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그냥 펑하고 우연히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듯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뭐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특별히 최초의 인구가 인류가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증거해 왔다는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이게 쏠리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제가 도달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4천년 전이든 6천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혹은 1억 년 전이든 최초의 인간은 남녀 2명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증명된 사실처럼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믿고 그 선택을 제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볼 때 이게 창조가 됐을까? 진화가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나에게는 이런 것이 최초의 어쩌면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이고, 하는 아이고, 이런 상황에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것이 나에게는 창조론적으로 기울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내 친구들은 안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 대부분 과학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화론을 많이 믿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개인의 이거는 선택이에요. 이랬을까 저랬을까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거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이거예요. 제가 관찰한 바는 야, 이 4,000년 fine. 그때도 두 명 있었어. 6,000년 fine. 그때도 있었어. 네가 8,000년 그때도 있었어. 만년에도 그 시간에도 두 명이 있지 않으면 내가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라는 책을 알게 되고 그 책의 첫 문장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라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질문을 품고 답을 찾고 있었는데 성경이 네가 묻던 답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창조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셨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성경의 그 첫 문장을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아,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전과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문장이 담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인구 그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건 뭐 증명을 할 수 없지만 4천이 됐건 6천이 됐건 8천이 됐건 만년이 됐건 간에 무조건 인간 남녀가 있어서 시작이 됐을 것 같아. 이건 그냥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무엇에 대한 질문. 인간들이 어떻게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지? 이런 질문에 대한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성경책이라는 걸 보니까 야,
인간 2명 내가 만들었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웃 야 이거 되게 웃긴다. '어떻게 내가 인간 2명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는데 "야 그건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책인데? 이거 굉장히 특별한 책인데?' 이렇게 느끼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질문 '인간들 어디서 왔지?' 그 질문한 건 21 세기 질문이에요 내가. 근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 알아보니까 3,50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네.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할 줄 알고 3,500년 전에 "야 임마 네가 갖고 있는 질문은 이거라니까."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네? 그분이 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본 모든 이 우주, 우리 주변 생명 채소 과일 나무 이 모든 걸 봤을 때 내가 느낀 게 질서였거든요. 어 창조를 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다. 증명 못 해 내가. 증명 못 하는데 이거 진짜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나중에는 뭐 이게 의심도 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느낀 게 OMG예요. Oh my gosh. 어떻게 내 질문을 알고 3,500년 전에 그것도 딱 제일 첫 장에 "야 임마 그거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야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런 답을 볼 때 내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을 증명할 수 없지만 믿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크리스찬 그 신앙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창조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은 우리 제일 처음에 그 2명 있잖아요. 2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쭉 해 가지고 이 4천 아니야. 얼마 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게 되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창조한 창조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걸 믿냐? 아니 그 믿어지는 거야 내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우주며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특별히 인간은 2명으로 시작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이 땅 "야 임마 그거 내가 만들었어." 하는 순간 어 이 책에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 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이제 이제 배우 성경 공부하고 이제 배우를 했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를 증명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능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증명할 수 없지만 이거를 봤을 때 이 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테스트모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해서 성경책이 믿어졌는데 성경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굉장한 분이다. 이 모든 거를 창조하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우주 공간 보는데 우리 지구 있잖아. 이 지구는 우리 지구상에는 모래 있잖아, 모래. 바닷가에는 모래 있죠. 모래들 중에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그 갤럭시, 밀크웨이 갤럭시 안에도 수십 억만 개가 이 별이 있어요. 이 지구 같은 게 있어요. 그중에 한 개인데 그 모든 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갑자기 좀 무서워지는 거야. 이분 굉장히 좀 저하신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이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거는 내가 두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맞다고 해 주는 걸 봐서 이 책이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다른 것보다는 이 책을 나는 믿기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은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 "자식아 너 왜 이거 안 믿어?" 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걔가 안 믿는 거 있죠?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 믿는 불교 같은 거 믿는 애 있어요. 걔는 그 나름대로 불교의 원리를 봤을 때 불교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걔가 믿어지는데 내가 뭔데 따따붙다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가 그렇게 믿어진 거고 걔는 불교가 그렇게 믿어지니까 나는 걔의 믿어지는 바를 존경하는 거지. "야 기독교가 최고야. 기독교로 와." 이거 저는 못 해요. 그러니깐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태도를 취하냐?" 그건 아니고요. 나는 나의 친구, 다른 동료의 믿기로 결정한 그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야 이게 넌 미친놈 아니야 임마. 창조를 어떻게 믿어 임마." 이렇게 되는 건데 걔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않죠. 걔가 나를 존중 나의 그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건 내가 갖죠. 그리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분이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창조하셨어?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창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믿어질 때는 막 이건 너무 감동스러워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막 인상 쓰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믿고 난 100% 믿었어. 그냥 완전히 그냥 짱짱짱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존재의 시작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마음이 되었을 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격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자연을 보면서 인구 팽창을 보면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역사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않았다면 그 답 또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답이잖아요. 내가 질문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 답이 나한테 그렇게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나 창조에 관심이 없는데 누구세요? 저리 가세요. 질문이 없으면은 답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하죠. 별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이 어디서 왔나 이 시작 있잖아요. 시작을 질문을 갖는 게 기독교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요 인간 동안을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 놔서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뭐 요즘은 특히 유튜브 때문에 정신없어요.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휘리릭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를 생각 못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두 명일 것 같아. 내 추측인데 야 임마 그거 두 명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아이쿠야 이게 맞는 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됐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기까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을 이 지구에서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 내가 보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는 거는 증명할 수 없는데 내가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믿느냐?
마음이 글로 끌려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막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의지적으로 했지만 의지적으로 했을 때 그 답이 나한테 끌린다니까요. 내가 끌리고 그 답이 끌리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요 씨앗을 믿을 수 있는 씨앗을 마음에다 딸랑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C.S. 루이스는 정말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뭐 배출한 몇 명 안 되는 지성인이에요. 최고의 지성이고 뭐 굉장히 어 그 공부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의 아이비와이 대학하고 거의 비슷해요. 최고의 학교죠. 근데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전공을 3 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 전공은 이게 3년 과정 예를 들면 대학원 보통 2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3 년에 끝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분은 1 년에 끝냈대요. 그리고 최우수 우등생으로 졸업했대요.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논리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가진 분이 기독교를 "이게 꽝이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걸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그냥 돌다리 두드리고 마지 못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은 사람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두드려 봤겠어요. 야, 이게 미친놈의 말도 안 돼. 이걸 하다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계시는군요.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이렇게 그냥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 믿었구나. 내가 믿기 시작해 갖고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한 것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 나도 이렇게 의심해 본 거 괜찮다. 그런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을 믿었고 제가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 제가 그 기독교 신앙에 근거되는 그 인류가 어떻게 그렇게 증가해서 왔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제가 생각한 거지. 그리고 이 자연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뚱땅해서 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건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지은 세계를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이렇게 봤는데' 또 성경책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그런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이 만든 것의 솜씨가 아니 성경엔 솜씨라고 안 그래. 뭐라 그러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아주 신적인 그런 능력이 볼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없은 안 보여서 몰랐는데요. 그따위 핑계 대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냐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바울. 이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유대인들 꼼짝 못 해요. 왜? 그거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유대인 아니야 저기 이방인 우리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에게도 말을 많이 했지만 설명을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걸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은요 요즘 치면 하버드 박사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 박사가 저거 안 하지만 MIT 박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당대에 학문에 유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그 누구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학문이 깊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문장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거를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딱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거야. "너희들 핑계 못 해 마." 왜? "너희들 자연을 봐. 동물을 봐. 네 자신을 봐. 네 마음속의 양심 같은 걸 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No way."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혼난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인터넷 없었어요. 전기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어디예요? 이 자연이 많았겠죠. 그러나 요즘은 그 세이탄의 세력이 너무나 세져 가지고 이거를 못 보게 봐도 '아이 날씨가 왜 이래? 아 왜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게 불평이 나지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질서가 보인다.'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증명할 수 없어도 이런 걸 봤을 때 질서가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고 질서가 있게 이게 디자인된 것 같은 어떤 게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이것이 제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기로 한 저의 결정에 화답해 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뭐 웃기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게 두 명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했다 그랬죠. 그리고 뭐 자연도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를 하고 '두 명이 이 세상의 최초의 시작이 됐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이거야.'라고 딸깍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뭐 이렇게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찾으니까 도대체 인간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찾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다 겨자씨만한 거 요거를 딸깍 넣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할 때 내가 성경 말씀으로 쫙 끌려가게끔 this is it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을 때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서 '이거 이렇게 해서 믿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이겁니다.' 하고 딱 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하도 찾는 거야. 이게 답이 뭐예요? 뭐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이 자식 정말 귀찮게 노네. 그리고 딱 믿음을 조그만 걸 줘 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책으로 인도해서 성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요. 두드려라. 그럼 뭐야? 열린다는 거예요. 구해라.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시간 날 때 보면 이런 이상한 얘기가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두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령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그래 너는 요걸 주마."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건 성경에 이렇게 뭐 요렇게 저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줘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양심이 이런 게 있잖아요. 양심이 잘했어 샘팍 너 오랜만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처럼 내가 느끼게 됐다는 거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영화, 인터넷, 동영상, TV, 스포츠를 비롯한 각종 오락과 미디어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에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면서 자연과 창조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묵상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내적 여유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수많은 자극에 가로막혀 자연과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을
이 그림 한 장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보다는 이러한 인간이 만든 아티피셜한 이런 물체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눈을 뜨면 책 볼 거예요, 얘들은요. 또 어른들은 연속고 얼마나 재밌어요. 텔레비전이 별의별 거 다 나오죠. 또 인터넷, 일하려면 또 인터넷 뭐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하는 거 많잖아요. 동영상, 스포츠, 이종 격투기, 영화, 영어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든 그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얘 자연들이 주는 어떤 필링 같은 거를 많이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아니 내가 뭐 누가 창조했던 걸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이런 태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음속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왔을 때 이거 받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차분히 관찰할 때 경이로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일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그것을 믿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여기 제가 써놨군요. 그래서 자연을 보게 될 때 이 자연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인정하게끔 만드는데 언제? 우리가 자연에 관해서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러한 질문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봤을 때 This is it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현대인은 디지털 문명이 제공하는 수많은 즐거움에 몰두한 나머지 자연을 찬찬히 관찰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깊이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 아닐 것 같다라는 질문을 품는 순간 우리는 비록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창조주의 존재와 능력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창조의 가능성을 작게나마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 이야기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려고 죽어라 돈을 벌면서 내 자식만은 나보다 낫게 만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의 자리를 잡을 때쯤이면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아 점점 약해지고 의사와 약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의 곁도 없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다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오래 살고 싶다 그랬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데 이게 뭐야?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쁜 생활을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창조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접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의미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뭐 거의 1시간 넘게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그라운드가 우리 집 질 때 그라운드 탄탄하게 하잖아요. 이 그라운드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상한 티칭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믿는 거거든?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면 거기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운데이션을 탄탄하게 해 놓으면은 그래 넘어가지 않아요. 저 사람들 멀쩡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걸 믿지? 어떤 그 의사 선생님, 뭐 변호사 선생님
뭐 판사 이런 분이 이상한 그 티칭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고생하시는 걸 볼 때가 많아요. 그분들 뭐 여러분 의사가 아무나 돼요? 변호사가 아무나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분이고 정말 실력이 있고 있는 분들도 이상한 기독교 교리에 빠지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처음에 믿을 때 파운데이션 있죠? 이게 창조에 된 것이 확실하게 안 되게 되면은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저희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중학교 때 못하더라도 몇 번 보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파운데이션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창조에 관해서 그냥 거의 미션이에요. 1시간 15분 동안 떠들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혹시 아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인간이 진화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다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성경은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정교하게 만들어진 꽃 한 송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연히 생겨났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나올 이야기 타락과 구원과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타락도 구원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거는 타락을 전제로 해요. 타락이 됐으니까 구원될 거 아니에요. 이 타락이라는 거는 인간이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는다는 건 법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죄가 된 거고 타락이 된 거고 구원을 해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칙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누구냐면 창조를 한 주인이기 때문에 법칙을 만들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걸 잘 모르면은 이 사람이 뭔데? 이분이 누군데 법을 만들어? 법이 없어?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없으면 타락이 없는 거야. 타락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고 구원 문제 지금 구원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 치고 창조를 그냥 1시간 이상 떠드는 이유가 이처럼 창조에 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창조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저희 신앙을 갖고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창조에 대한 그 태도가 뭐 완전히 믿는 건 아니라 라도 이거는 아니어야 돼. 이게 진화로 온 원숭이 할아버지 그거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낮게 느낀다는 정도의 생각이 믿음이 생겨야만 다음 구원론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퍼즐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 끝내고 첫째 번 동영상은 이거로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 대해서 구원을 제가 얘기할 텐데요. 이 앞에 나오는 창조, 이제 창조의 문제가 어느 정도 창조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지 않으면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뭐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